자, 우리가 지금 이게 자꾸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렇죠? 믿는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지난 시간 거 우리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알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트리아노스라고 하는 삼위일체 공부를 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하면 예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은 신의 본질이죠. 그리고 인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두 개의 본질을 가진, 또 왜 예수님인데 존댓말 안 쓰냐 그러지 마세요. 가지신이라고 왜 안 쓰자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가진 하나의 존재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까지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아다나시우스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얘기했던 유명한 말, 이쪽이 안 보이게, 이쪽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When Jesus became man,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는 he did not subtract, 빼다는 뜻이죠. subtract deity, 신성이 빠진 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but, 오히려 더해졌다. added humanity라고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신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오히려 인성이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그릴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꼭 삼각형을 그리면서 요 각의 본질은 똑같잖아요. 360도니까 368, 60도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0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의 본질을 가진 존재, 이게 삼위일체였잖아요. 그런데 이 신성이 각이라면 인성은 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존재다. 이 인성을 갖기 위해서 신성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금 잠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면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젊은 분들 가운데서 책들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제가 책을 소개를 개인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책은 읽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지난 시간 했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Becoming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렇죠? 그 얘기하고 지난 시간 거 복습합니다. 그리고 being a Christian,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은 무엇이 확장되어야 되냐면 희생적으로 자꾸 변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 낮아진 대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섬기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종까지 나아가지고 서번트 리더십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좀 머릿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 번 반복을 할 테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점점 되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하게 돼요.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는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얘기했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priority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앞에 new priority,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이 새로운 우선순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은 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좋은 데 살까, 건강하게 지낼까, 좋은 학교 갈까 하는 그런 피지컬 웰빙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스피리추얼 웰빙,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무조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에요. 내게 좋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Lost all things.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얘기가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들보다 예수님과 비교해봐서 예수님이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신지 보세요. 내가 이 돈이 딱 생겼는데 이 돈이 내가 스피리추얼 웰빙 쪽으로 가고 있는지 피지컬 웰빙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돼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더 많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천국에 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구원을 이룬다는 말도 있어요.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가라고, 구원을 이룬다고, 이뤄야 된다고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봐야 돼요.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삶과 관계가 없다면은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으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오래 할 수는 없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한 번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얘기할 것은 우리 제목에 보면, 그러면 예수 안에, 아까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산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첫째, 우리 다 알아야 될 거,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지?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약을 해놨어요. 두 가지를 잘 한번 보시면서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건 영어로 obey는 순종이라는 뜻이, 순종하고 복종하다는 거. obey him. 그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는 예수죠.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gladly라는 단어가 꼭 붙어야 돼요. 기쁘게. 예수께 순종은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안에 사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기쁘게 그를 순종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인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acknowledge라고 하는 인정하다는 거잖아요. 인정. 그를 인정해요. 그를 인정해요.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가 중요해요. 주로 인정하는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 주인인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는 주인의 종이잖아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직장, 나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요. 다 맡겨요. 예수를 주로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순종의 삶과 순종과 인정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을 꼭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저녁 시간에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정리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 안에 사는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맞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런 것들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지 않으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병원이든지 집이든지 마지막 우리가 숨을 몰아쉴 때 불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맞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 가는 게 맞는가? 아니 못 갈지도 몰라.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 다음 주에 여기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요만큼만 올려주세요. 제가 생각보다 키가 크니까 요만큼만 올려주시면 저쪽 다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좀 낮아졌어요, 지난주보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세 가지 C를 기억해야 된다. 그 세 가지 C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 붙어 있다는 그걸 가지고 3C를 얘기를 합니다. 3C가 첫 번째가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는 지속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 있음. 거기서 C예요. 컨스탄트. 두 번째 C는 컨셔스라고 하는 자각하다는 거거든요. 인지하다는 거. 뭘 인지하냐면 내가 깨끗한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은지를 계속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 정말 깨끗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붙어 있을 만큼 난 깨끗한가?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죠. 죄를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컨셔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앞에 더하고 커뮤니온 붙이면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친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친교.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거하고 있는지,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하고 있는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계속 양분을 먹고 물을 빨아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지,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요.
컨스탄트는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지, 그리고 자각하고 있는지, 내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죄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친교를 맺으면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잡은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그거 가만히 읽어보세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걸음 또 더 들어가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건지 알겠다 그러면, 이거 좀 지워야 되겠어요. 예수 안에 산다는 건 그런 거였죠. 그러면 자,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지금 우리가 주제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이걸 빼놓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그럼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니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뭐냐, 이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힌트를 우리가 얻었어요. 아까 복습하면서.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태도의 문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태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예수의 마음이 이럴 때는 어디로 향하고 저럴 때는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창기나 세리 그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태도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예수의 태도와 같아요. 예수의 태도. 그렇다면 예수의 태도가 뭐냐? 그것도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했는데? 아까 우리가 복습했던 것처럼 예수는 빌립보서 아까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했잖아요. 5절부터 읽으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being a servant예요. 예수의 태도는 종처럼 행동했어요. 항상 종처럼. 아니,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보였던 그의 태도는 뭐였죠? 발 씻어주는 거죠. 발 씻어주고. 그리고 그 종들이 하는 것처럼 음식 이렇게 나눠주고,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종의 마음이에요. 노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의 방식대로. 예수의 삶의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처럼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왕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인사 왜 안 해? 왜 나한테 나 아는 척 안 해?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왜 내 말대로 안 해? 그런 데만 관심이 많아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시켜주세요. 나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할게요. 맡겨준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태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종의 마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종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종의 마음으로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고질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영어의 will이라고 하는 의지.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다가 나 짜장면 먹어야지,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랑 결혼할까? 나 이 사람 좋아서 결혼하면 되지, 이 학교 가면 되지 하고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I will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부딪힙니다. 나의 뜻이 일로 막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켜요. 어느 순간 막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뜻은 분명히 이걸 하고 싶은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충돌이 팍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막 일어나요. 매번 그런 일들이 생길걸요. 만약에 우리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딪혀요. 항상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자꾸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선택하고 또 한 번 더 선택하고 또 한 번 더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뜻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 뜻대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 있어요? 분명한지 알면서도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가는 작업들이 많아질수록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는 한 번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각 없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는 지식 갖고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선택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또 뭔데? 또 질문을 또 던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서 또 하나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살 수 있겠는가?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섯 번째인가? 세 번째, 네 번째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계속 선택할 수 있지?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요약을 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요약을 하면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그럼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혹은 지저스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눈이 예수의 눈이 돼야 돼요. 예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회를 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예요. 시각. 우리의 시각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과 저의 눈이 예수의 눈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보았듯이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 좋아하세요. 난 저 사람 정말 미운데 예수님이라면 저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의 눈을 주십시오. 예수가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예수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눈을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맨날 이거 해결해라 저거 해달라 그런 기도 말고 예수의 눈 주십시오. 예수님.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뜻대로 선택해야만 예수 안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살아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이 예수의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듯이 내 눈이 가난한 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원수를 위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 기도했듯이 나도 원수에 대한 그런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런 기도해야 돼요. 평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죠. 예수의 눈을 갖는 거예요. 조금 전에 힌트 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그럼 또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연민의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죄인이 아니든지, 결혼을 5번 해서 6번째 남자를 살고 있든지, 돈이 좋아가지고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그렇게 불쌍하게 여겼어요. 누구를 보든지 원수까지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컴패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이 외식하는 이 하면서 막 욕하지 않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욕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용서하고 싶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것은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뿐이에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아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하게 보는지, 그를 용서할 준비를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지, 무조건 용서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예수의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 마음으로 보셨다고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드리면서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에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뭐 구역이든지 전도회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샌드페이퍼는 사포잖아요. 사포 같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로 다짐할 때 비로소 거기에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문지르기만 하면 내가 까지는데요. 아니 거기다 왜 문질러요? 살을 문지르면 내가 다치지 그가 다치나? 근데 결심하는 거예요. 계속 문질러야지 내가 상처가 나도. 계속 문질러요. 계속. 언젠가 제가 말씀했죠. 계속 문질르면요. 사포는 이제 맨질맨질해져요. 나는 연마돼요. 나도 반짝반짝해져요. 계속 문지르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도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야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줘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용서해줘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용서.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그게 누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 성경에 이제 영어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버터 나이프라고 요즘에 우리 가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쓰잖아요. 빵 발라 먹을 때 버터 이렇게 자르는 칼, 버터 나이프라고 있잖아요. 버터 나이프는 깊은 상처를 낼 수는 없어요. 버터 나이프로 깊게 상처를 내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해를 입힐 수는 있어요. 버터 나이프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위에.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버터 나이프처럼. 자꾸 상처를 줘요. 자꾸. 깊게는 아니지만 자꾸 상처를 줘요. 말, 행동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꾸 꺼리게 되는 거죠. 아유, 날 상처 입을 것 같아서 도망가고.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몇 예배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려운 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싫어서.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꾸 내게 상처 주니까 싫은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조차 컴패션과 forgiveness,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한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과 교제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계속.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여러분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싫은 사람은 싫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기 싫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싫어. 제가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장례할 때 눈물 나는 분이 계세요. 그와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눈물이 참 많이 나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눈물은 안 흘리지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해요. 사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왜냐하면 교회나 목회자에게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건 저의 교만한 생각일지 모르나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덤덤합니다. 그냥 장례 치르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못하시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Having the eyes of Jesus, having the heart of Jesus. 어떻게 해요 그거?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거, 그럼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포기할 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을 포기할 건가?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태도, 예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혜라는 말을 꼭 붙이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의 도우심은 아무나 찾아오는가?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럼 성령의 은혜가 찾아오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예수 안에 살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니까요. 날 미워하고 날 힘들게 하고 나를 부딪히면 나를 맨날 아프게 만드는 빼빠 같은 사람, 버터 나이프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과 어떻게 지내면 좋죠? 피할 수는 없는데 계속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안 살고 말까 그냥? 갈라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쨌든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도 안 되던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졌어요.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지만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내주하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그러나 성령의 장악력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고요. 성령의 통제력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자꾸 좀 소멸돼요. 불이 자꾸 꺼지는 것처럼 소멸이 되니까 작은 성냥불로는 밥을 지으려고 아무리 계속돼도 밥 안 지어집니다. 제가 해봤어요. 예전에 안 지어져요. 지어줄 수가 없어요. 약간 따뜻해지나? 그것도 힘들걸요? 그런 것 갖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성령은 있지만 성령의 장악력이 우리의 삶을 통제해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꾸 소멸되거든요. 그럼 성령의 불을 막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서 예수 안에 살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들만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의 인도함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성령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출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발출이라는 단어를 쓰나? 발출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같이 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에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두 가지예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읽어야 돼요. 뭘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대문자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죠.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앞에 꼭 붙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앞에 꼭 붙어야 되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must.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말씀을 읽고 꼭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장악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딱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을 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막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 좋게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상급을 주시겠어요? 구원은 받게 하시겠지만. 난 싫어 죽겠는데 저 사람한테 왜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내 뜻.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왜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못하겠는데요? 근데 성령님께서 끌어간다니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끌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험해 보면 점점 하나님 뜻대로 가게 됩니다. 점점 가게 돼요. 꼭 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그 가정이 잘 될 거라고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유, 꼭 새벽 기도만 해야 돼요? 밤 기도는 하면 안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는데 새벽 기도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게 있나요? 새벽 기도도 못하면서 무슨 내가 뭘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가정에서 한 명도 깨어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새벽 기도만 내가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리고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신앙이 되게 든든해요. 단단하다고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해야만 하지, 말씀을 읽어야만 하지 라는 마음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마침 거짓말입니다. 내 뜻대로 쭉 밀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성령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필요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게 맞지만,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선택할 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이 땅에서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왜 놓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숨이 내일에도 당장 끊어질 텐데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원수를 정말 사랑했는지, 정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스피리추얼 웰빙에 애를 쓰셨는지, 피지컬 웰빙에만 관심을 쏟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저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던 것입니다.